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고요. 오늘 13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자, 13장부터 24장까지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그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용이면, 자,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땅을 나눠서 분배해서 그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분배가 다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 임무가 끝납니다. 그럼 여호수아 퇴장해야죠. 퇴장입니다. 퇴장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것, 그것이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분배의 내용입니다. 앞에 전쟁하고 뭐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이 분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전쟁보다 더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이, 전쟁할 때는 다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했는데 분배를 딱 시작하는 순간 서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릴 때 저도 저희 형제들이 뭐 먹을 때 분배하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민감한 문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장을 보면 13장 6절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그 앞부분부터 안 읽었는데요. 앞부분부터 쭉 아직 미정복 지역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분배에 있어서 정복한 지역도 분배하지만 미정복 지역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정복 지역을 왜 분배합니까? 아직 갖고 있지도 않는데요. 갖고 있지도 않는데 아직 소유하지도 않는데 이거 너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소유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셔야죠. 근데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너 가져라고 분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한 내용을 보면, 그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됩니다. 저 애굽 어기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 분배하여서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부를 지금 차지했는데 일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 땅도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서 나가면 주시는 거였어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를 못한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해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 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 현실로는 너무 허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겠나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굉장히 크지만 그들이 한 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분배한들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들 뭐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성취할 믿음 말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보십시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이 갈렙의 말인데요. 이제 땅을 분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각 지파 대표들을 다 모였고 제사장도 모였고 모두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디를 차지하나, 누가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하나 보자. 나한테 공평하게 주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분위기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예민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바라보는 시기가 처음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그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땅을 나누려고 다 모였는데 갈렙이 나와서 모세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땅은 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다 참여했을 텐데 갈렙이 안 밟은 땅이 없을 거예요. 그럼 갈렙이 밟은 땅 저거 다 나에게 달라고 하면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갈렙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간담이 녹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한 모든 게 갈렙 소유가 되는구나. 충격이죠. 근데 그 갈렙이 그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아서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좋은 것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직 미정복 지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갈렙은 갑 중에 갑입니다. 모든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아직 전쟁을 또 치러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큰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가 싫어하겠어요? 미안해하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지요. 야, 끝까지 우리를 섬기는구나. 저 갈렙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아니,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내겠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렙이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름답게 땅 분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만듭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그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 또 절반이 땅을 차지했고 이쪽에 와서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므낫세 절반 지파와 함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분기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죠.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은 언제나 다른 지파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목축하고 있을 때 요셉 자손들은 뭐 했겠습니까? 수도성에서 잘 살았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 가족들은 또 다르게 산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애굽의 그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겼을 때는 이제 달라졌지만 그 전까지의 시간에는 대략 한 280년 가량의 시간은 굉장히 여유롭게 산 것이죠. 다른 형제 가족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뭐 요셉은 그런 마음 안 가져도 이 자녀들은 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산다 이런 마음 가진 거죠. 갑이 된 거예요.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너와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계속 그렇습니다. 사사기 앞으로 볼 텐데 사사기에도 에브라임이 수시로 교만을 떨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잘 났죠. 요셉 자손이니까 잘 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클래스가 다른 것도 맞아요. 더 많이 배웠겠죠. 더 많은 교양도 갖췄겠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긴 한데 지금 갈렙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잘 하려고 했는데 에브라임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놀라운 리더십을 보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네가 큰 민족이 된 거 맞다. 그렇지 너 크지. 너 다른 족속과 다르게 한 분깃으로만 부족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그 삼림 그 위에 올라가서 아직 미정복 지역을 개척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는 좁아서 우리가 가봐야 별로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지와 골짜기에 철병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병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철병은 넓은 평원에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이지 산지와 골짜기는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핑계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할 마음 없고 딴 족속들이 받을 분깃에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더 달라는 거예요. 딴 족속들이 희생해서 우리한테 더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17절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또 존중해 주죠. 그렇지 너는 큰 민족이지 큰 족속이지 그냥 한 분깃 가지고 안 될 거야. 맞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요. 참 끝까지 이렇게 성질 내지 않고 참아주고 좋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죠. 그의 그 온유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근데 분명히 말씀하죠. 그 땅을 네가 개척해라.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권면해요. 개척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큰 족속이니까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가서 개척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낼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고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위치에 있지만 여호수아가 잘 대화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해 나갈 때 정말 부드럽게 상대방의 기분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을 보면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19장 9절, 시몬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 일인데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아니, 유다 자손들이 갈렙의 그 지파잖아요.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시몬 지파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시몬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많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소유하기가 어려운 경험 해보셨어요?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부자들을 보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지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어요. 가졌으면 더 가지려고 하지. 근데 유다 지파는 너무 많아서 시몬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시몬이 어떤 지파냐면, 시몬이 그 마지막에 모세와 그 민수기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모압 땅에 들어와서 바알브올 사건 있잖아요. 음란하게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어갔던 그 지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시몬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그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만 그렇게 급격히 처음에 조사한 것과 다르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제일 손가락질 당하던 지파. 그리고 제일 미약하니까 자기들이 어디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땅에 가서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경계를 쌓고 거기서 살면 그들의 공격을 자기들이 잘 방비할 수 없는 연약한 지파. 그래서 땅을 미개척 지역을 땅을 분배해줘도 그것을 개척할 힘이 없는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 지파를 유다 지파가 껴안아 준 겁니다. 그냥 껴안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 좀 감당해 줄래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시몬 지파를 되게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이 섬김이 땅 분배 가운데 또 귀하게 나타나고 있죠. 시몬 지파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마지막 땅 나누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하나 줍니다. 작은 성을 하나 주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성입니다. 백성들이 줍니다. 여러분, 고대의 권력 정치 구도를 보면 이게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가지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권력자인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시민으로 돌아가는 모습 참 아름답죠. 이렇게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땅 분배의 그 민감한 문제에 처음을 갈렙이 시작하고 마무리를 여호수아가 짓습니다. 이 두 사람 참 아름다운 일평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백성들 앞에 내려놓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장에 도피성이 나오고 21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 다 나눴으니까 저 요단 동편에 땅을 미리 분배받았던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나오고요. 23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죠. 여호수아의 핵심, 그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약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신명기의 명령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신명기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친밀하라. 어떻게 친밀해요?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처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110세로 이제 죽게 되는데 80세에서 110세까지 그는 30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30년을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세부터 그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그 밑에서 40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그 구름 밑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을 보내고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거기 있었고 모세는 돌아갔지만 그 회막의 근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욕심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그 80세에서 130세까지 70년을 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 너무 아름답죠.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인생.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우리가 눈 감는 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걸어라. 하나님을 친밀히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일평생이 담긴 이 유언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샬롬.